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목요일 아침 10시 우리 샬롬쌤 어르신들과 함께 샬롬쌤 온라인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3월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의 마지막 날이 다가옵니다. 좀 안타깝지만 5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학기가 종강하게 되는데요. 여튼 얼굴 한번 못 빼고 이렇게 종강하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이 학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찬양과 함께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심사숙고해서 찬양을 한 곡 골랐는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도 분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위에 죄와 만영 구하려 그 아들 보내 사와 목재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한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 철질하고 땅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는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으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의 증강.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의 찬양. 우리 한 절 더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도 분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영혼 구하려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산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시간에 당신은 영광의 왕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고 코로나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것 모든 환경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위협 가운데 있고 우리의 건강이 염려되며 이제는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요 또 연약한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성령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성령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사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샬롬샘 식구 여러분 되기를 주께서 또 기억하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7절,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집에서 이 TV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11장 25절 요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과 요한복음 이 두 구절을 가지고 나의 구원, 성령의 선물, 바꿔서 이야기하면 성령의 선물이 나에게 주어진 구원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은 조금 지식적인 면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말인가 또 무슨 의미인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렇게 한목에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이 구절로 정했습니다. 참고로 내일 새벽기도의 본문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똑같이 되어서 내용은 동일합니다. 한 가지가 더 오늘 샬롬샘 식구들, 우리 어르신들에게 말씀할 때 한 가지가 더 첨가가 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내일 새벽기도회와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원의 여정입니다. 여정이란 말은 순서라는 뜻도 있고 여행이라는 뜻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구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게 구원이 확실하게 다가오는가, 이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소개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져 가는 이 과정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겪으신 것이고 또한 겪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그러나 좀 안타깝지만 기도 제목인 아직 겪지 아니한 우리 가족들에게도 해당되는 사실 공통적인 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정하고 과정이라고 하니까 이 우리 구원이 무슨 체계적이어서 단계가 끝나면 단계가 진행되고 또 그 다음 단계가 마무리되면 또 다른 단계로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시기가 정해 있냐, 구원으로 가는 그런 어떤 시기, 그것을 정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요, 이 구원이란 게 각 사람에게 임할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서 가는 것 같은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으면 시간이 꽤 길 것 같죠.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죽기 직전에 이 구원이 확신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튼 이 구원의 과정이 굉장히 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딱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다소 시간이 짧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각 사람에게 이런 구원의 여정이 참 다르게 나타날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계획과 각 사람에게 맞는 성령의 계획과 성령의 주도적인 역할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는 그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간단히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또 성령의 계획하신 그 계획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서 어떤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이 구원이 느껴질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단기간에 느껴질 때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여정을 사실 8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각 단계마다 붙이는 호칭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오늘은 딱 3단계로 아마 나누어서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한번 제가 3단계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삶에 한번 대입해 보시고 또 지나온 삶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절들을 되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구원의 여정, 그 구원의 과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거룩한 회개입니다. 첫 번째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냐? 거룩한 회개가 먼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 사함을 위해서 오로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부탁하는 고백, 이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개는요 우리 삶 가운데 특별한 사건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사실 인식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도 좋은데요. 여튼 예수를 몰랐다가도 예수를 모태신앙이었다가도 어떤 특별한 사건에 의해서 이 회개가 나오게 되고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점점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회개로부터 여러분의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구원을 향한 여정 첫 번째는 거룩한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왜 중요하냐? 이 회개로부터 여러분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난 이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임하니까 선한 양심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거 순전히 죄에 빠져서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사도들이여, 우리 이렇게 죄인으로 영원히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3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첫 번째 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처음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의 한 말이 무엇이냐? 38절에 회개하라입니다.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어떤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첫 번째 한 말이 회개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가 첫 번째 한 말이 회개라고 하면 또 우리가 베드로 외에는 한 분이 더 떠오르죠.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든 예수님이든 회개가 그것을 지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다음에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생략된 말이 뭘까요? 회개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즉 새 나라와 새 땅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회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3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설교 제목이 회개로의 초대였습니다. 그때 회개는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새로운 역사에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눈물의 회개도 맞지만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한 발짝 다가서는 것, 발을 한번 내딛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드릴까요? 회개하셨으면 죄에 대한 고백을 하셨잖아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셔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살았던 것은 세상 나라에 맞는 삶이었는데 이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는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이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여러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의 모습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허물과 잘못을 주님 앞에 공적으로 이렇게 아뢰는 것,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단지 아뢰는 것, 고백하는 것에서 떠나서 우리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구원의 첫 단계에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단순히 죄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도 이제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 첫 출발점이 회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과정이 단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꽤 경직된 것이 아닌가. 또 구원의 첫 단계가 회개이니까 뭔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좀 깨끗하게 하고 뭘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또 이 깨끗하게 할 자신이 별로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별로 또 그럴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구원이 너무 딱딱하다. 구원의 문턱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지 어떤 돈 잘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연약한 우리들도 회개함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이 사람들이 회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 회심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교회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한번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내가 예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 주님이 필요했던 그 필요성들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 그러죠. 이 복음을 이 사람들 통해서 전달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회개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거룩한 회개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한번 하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꽂아놓은 보리짝처럼 한번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 거룩한 회개는 날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고백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맞는 백성의 모습으로 조금씩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밖에도 나가지 않고 누군가 만나서 그 사람 욕도 하지 않고 험담도 안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시킨 샘통도 열심히 하고요. 샬롬샘 TV 보라고 하니까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제가 무슨 회개할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이 거룩한 회개는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거룩한 회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나의 죄에 대한 고백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한 걸음 내딛는 그 놀라운 진전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과정 두 번째입니다. 회개한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주님과 내가 연합했다라고 하는 증거이고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세례의 영광을 경험하신 분들을 여러분 축하를 드립니다.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례는 연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들은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고. 제가 대학생 때요, 특별히 대학부에서 세례식 때마다 특별한 세레모니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부 예배를 이제 그 주일 예배 세례식을 끝나고 나서 대학부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세례가 있던 날에 그 앞에 우리 대학부실 강대상 뒤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 세례날이 있는 날은 꼭 요 문구가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기억이 납니다. 사람에게는 태어난 날이 생일이지만 성도에게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세례식 한 날이 태어난 날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가 좀 있습니까?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됐고 그때 사실 은혜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는 1992년도 4월 17일 날로 제가 입교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도 동일하게 저희를 가르치셨던 또 세례를 집례하셨던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청소년들이 지금 영적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라는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세례날은 성도가 새롭게 주님 안에서 태어나는 생일입니다. 여러분 생일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 의미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일은 몇 개가 있습니까?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몇 개가 있을까요? 2개죠, 2개. 태어난 날, 그리고 세례 받은 날. 목사님, 저는 3개가 있어요. 왜요? 물어보니까 호적상의 이 주민등록상의 생일과 원래 지키는 생일과 영적인 생일이 3개가 있대요. 욕심도 많으십니다. 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생일이 2개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생일과 어떤 육체적인 태어남, 생일이 있다는 것이죠. 세례는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날이고 실제 우리 삶에 어떤 구분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어떤 구분일까요? 이전에 죄인이었다가 이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분이 이 세례날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소망이 없었고 그냥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그 끝의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세례날 이후로는 이젠 생명의 인생, 생명의 삶을 향하여 나아간 그런 놀라운 일이 세례 가운데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는 여튼 교회 사역 중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성도가 된다는 것, 이것만큼 중요하고도 놀라운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38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회개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요 문구를 넣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요 38절 구절을 통해서 제가 이 누가가 지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제가 짧게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 세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다. 다른 이름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허락한 세례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세례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시 이제 제대하고 나서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그때 그냥 군대에서 간식 주니까 제가 세례 받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한 번 받은 세례는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오라는 표현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요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받은 세례는 영원히 유효하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며 우리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깨지 않는 이상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약속을 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증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어마무시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한 번 받은 세례가 영원히 유효하다는 이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세례 받아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되면 구별되지 아니한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증표의 효력이 과연 있을까 걱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 번 받은 세례는 영원히 유효하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을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 모든 진리 앞에서 자유롭고 또 그것을 충분히 누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중에 혹시나 믿지 아니한 자녀들 또 손주들 중에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되는 손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어릴 때 어떻게 해서 세례는 받았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이 세례가 영원히 유효하니 너희가 돌아와서 세례 은혜를 마음껏 누려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마음껏 누려라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이 세례 받음을 통해 오늘 본문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늘었다라고 4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쁨의 순간입니까? 제가 사도행전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장면에 한번 서 있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무엇이냐? 또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한 일은 무엇이냐? 또한 동역자인 목원들에게 있어서 감사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씩 살펴보니 목사에게 있어서는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여 세례를 받고 세례 받은 자처럼 당당 세례 받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복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자는 어떨까요? 목원들이 처음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한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도 받고 상공부도 하고 그리고 다음에 목자를 꿈꾸는 모습 얼마나 여러분 대견하고 또 영광스럽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목원들은 어떨까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사실 생각만 해도 감격에 넘쳐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은 다른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주님을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세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실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숙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언제 세례 받았나? 언제 입교했나?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입교한 게 한 번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중간에 세례식을 하지 아니고 교회로 들어온다. 입교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믿으신 분들은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또 교회에 들어온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때 감격이 있으십니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감격이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숙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다 감으시고 내가 세례 받았을 때는 언제지? 그리고 그때 감격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고 기억을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흔적 언저리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키셨구나라고 하는 흔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흔적을 오늘 많이 누리시고 여러분이 세례받은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회개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구원을 향한 여정, 성령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메시지가 세 개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오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튼 이 구원의 과정은 마지막으로 성령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세례받았습니다.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때부터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실까? 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 또 우리가 실수해서 이렇게 실수했다는 걸 알고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들은 누가 허락하실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한번 생각하기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늘상 하나님 나라를 향해 꾸준하게 달려갈 수 있느냐? 의문이 듭니다. 과연 자신도 없고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안전장치 하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선포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이후에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 스스로 아직까지 우리의 힘이 이렇게 악한 힘이 남아 있어가지고 거룩한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도와주실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그리고 샬롬샘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성령이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삶은 성령께서 단순히 쳐다보고 또 돌보고 지키시고 그런 단순한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감정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건강한 자아로, 건강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돋우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은 사랑의 삶이다. 관심의 삶이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무언가를 퍼주고 싶어하는 정말 할머니가 손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1000배, 10,000배나 큰 사랑의 마음이다. 사랑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살아주시고 계시고요.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걷고 계시고 지금도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두 자로 무엇이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요거는 저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딴 데서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저만 알려드리는데 그 두 자를 행복이라고 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행복입니다. 행복한 삶입니다. 제가 매 학기를 상공부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맡은 반 성도님들을 위해서 맨 처음부터 한 가지 잊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누구 성도님이 성령님과 이번 한 학기 함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삶 공부 한번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합니까?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경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생명의 삶 한번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온전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삶 한번 수강했다고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집니까? 경건의 삶은 어떻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떻고요? 여러분 한 번 갖고 되지 않습니다. 한 번의 호흡으로 영원히 살 수 없듯이 한 번의 훈련만으로 우리는 그 인생을 믿음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있고 이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목표를 알려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놓고 이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걸어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실 혼자 걸어갈 수 있다라고 장담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혼자 결정하고 혼자 처리하는 것에 대한 불안, 염려, 외로움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염려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또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런 성령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부활신앙입니다. 회개, 세례, 그리고 성령과의 동행을 가능케 한 이 힘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무언가 큰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동기부여가 무엇이냐?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든 핵심은 요게 밑에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 깔려져 있는 진리 위에 서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왜 믿을까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믿죠. 목사님 너무 계산적인 논리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 게 영원히 살기 위해서 믿는다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거룩의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례는 너무나도 그 안에 부활신앙이 있다는 표식이 세례라는 것이죠. 세례는 새롭게 태어난 그 생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근거가 어디냐? 부활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에 관한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면 성도가 죽어서 부활하며 살아서도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은 여러분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손잡을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물론 죽어서 누리는 부활신앙도 중요하지만 살아서 누리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새롭게 사는 것이기에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도전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다 했다라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간혹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나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틀렸습니다. 아직까지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할 의무와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이 우리 어르신들이 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제가 임무라고 미션이라고 말씀드릴게요. 하나 해야 됩니다. 부활신앙의 근거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놀라운 일이 한 가지인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다른 것도 좋지요. 헌금도 좋고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섬김은 기도입니다. 교회를 향한 기도, 교회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 이 어르신들의 이 기도가 아니면 이렇게 인생의 삶이 축적되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진 이 진솔한 기도가 아니면 참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도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 때문에 시작되는가?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잘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그 부활신앙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거룩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한 근거가 무엇이냐?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인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이런 구원의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과정 중에 빨리 예수를 믿은 자들도 있고 조금 늦게 믿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며 이제 구원의 여정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제대로 하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섰었을 때 우리 보고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살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샬롬샘 우리 어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성령께서 나와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구원을 간섭하시고 시작하게 하시고 또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 구원의 감격에 또 이 구원으로 인한 행복에 겨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또한 감사합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보답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여러 섬기는 자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샘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부활신앙으로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살아가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붙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낙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병으로 치료받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부활절로 또 보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능력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으니 그 은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가 됩니다.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셔서 낫게 하시고 치유되어서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하게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특별한 교통하심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며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살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고요. 제가 광고 한 두세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중에 우리가 샬롬 워킹이라는 것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어르신들 같이 한번 얼굴도 뵙고 선물도 드리고 또 우리 산책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5월 마지막 주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 자세한 광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교회 주변에서 아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다가오는 주일은 주일 예배 때 우리 박은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샘 그동안에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소천하신 분들이 제법 있으십니다. 또 가정의 위로를 함께 더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또 이제 방역 절차가 다 풀려서 교회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 귀하게 참석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체조 영상이 있으니 또 기억하시고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숙건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봄과 함께 우리 건강을 되찾읍시다. 운동을 같이 시작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나간 체조가 모든 사람들이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오늘은 분해해서 알게 드릴게요. 따라 하셔요. 목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뒤로, 오른쪽, 왼쪽, 휘돌리기 둘, 셋, 넷, 반대 둘, 셋, 넷. 다시 한번 앞, 뒤, 오른쪽, 왼쪽, 천천히 휘돌리시고 천천히 휘돌리시고. 되셨죠? 그 다음 어깨 운동이에요. 어깨를 올려보세요. 올렸다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는 걸 어깨를 뒤로 뒤로 뒤로, 그 다음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그 다음 조금 더 올려서 크게 운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어깨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이셔서 또 뒤로 뒤로 뒤로, 다시 앞으로. 운동은 앞, 뒤, 위, 아래가 꼭 있습니다. 그 다음 크게 허리까지 크게 또 반대로 더 크게 팔을 위로 올리세요. 이렇게 안 뻗어지시는 분은 조금 굽혀도 어쩔 수 없으니까 뻗친다는 생각으로 뒤로 하나 크게, 둘, 셋, 또 반대로 하나, 둘, 셋. 이것을 연속해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옆으로 돌리기. 천천히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한번 앞으로 뒤로 오른쪽 왼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어깨 운동을 하시겠습니다. 어깨 내리죠? 쭉 돌리고 앞으로 돌리고 그 다음 조금 크게 돌리고 반대로 크게 돌리고 더 크게.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하나, 둘, 셋, 크게.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허리 운동이에요. 허리 운동은 이 허리를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아주 이 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시원하고 이게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허리가 이렇게 천천히가 아니고 조금 더 빨리 허리를 돌리시고, 팔은 달리기 부드럽게 치시고 달리기 합니다. 같이 허리와 팔을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되셨죠? 그 다음 팔을 펴서 더 크게 하나, 둘, 셋, 넷. 이것이 허리 운동이에요. 허리 운동.
그 다음에 등배 운동이 있습니다. 등배 운동은 배를 집어넣었다가 넣고 피고 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배 운동만 하는 게 아니고 팔이 많이 따라갑니다. 자, 처음에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하다가 팔을 붙여서 하나, 둘, 셋, 넷, 밀어, 둘, 셋, 넷, 아래로, 둘, 셋, 넷,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그 다음에 앞으로 쭉, 셋, 넷, 위에서 당기고, 둘, 셋, 넷, 오른쪽, 둘, 셋, 넷, 왼쪽, 둘, 셋, 넷. 이 3절까지 동작이 다 달라요. 근데 방법은 이런 거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리 운동이 있습니다. 이 운동의 장점이, 이 송영숙 건강체조의 장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하면 자세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좁은 장소에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운동 시간에 비해서 운동 양이 되게 큽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또 아들도 뭐 모두가 따라 하시면은 계속해서 이걸 하시면은 참 좋으실 거예요. 뒤꿈치 드는 운동인데 이걸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혼자서 하실 때는 30번 정도 하세요. 30번. 그 다음에 40번, 50번 늘리세요. 이 간단한 운동인 것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이 운동이. 뒤꿈치 들었다 놨다 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이 장단지를 피에는 다리 조금만 들면은 장단지가 풀어져요. 이렇게 해서 이 5가지 운동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분해해서 하는 걸 열심히 따라 하시고 다음에 음악과 함께 다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You and I.